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왜 꼭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그렇게 교회가 그만큼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린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부족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유아세례 준 어린이가 있는 거예요. 올해 작년 성탄절에.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왔으면 좋겠다. 이 3부 예배, 2부 예배에 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하준이가 왔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호는 지금 1부 예배 드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찬네 애들이 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찬네 애들 코로나 때,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 막 덜렁덜렁 왔는데 아유 왜 데려왔어? 네. 저는 내가 말 잘못했구나. 애들이 교회 오는 거지. 근데 코로나 걸릴까봐 네, 그런 적도 있는데 오늘 예찬네 애들이 와서 예찬이 맞죠? 은찬이. 미안해요. 은찬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찬인 줄 알았더니 은찬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주일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려면 그 아이들이 보고 따르고 그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세대, 부모님 세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70이 넘은 권사님들 특별히 좀 섬겨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부모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카네이션을 가슴에 다는 마음으로 오늘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 복 있는 가정 오늘부터 새롭게 만들고 출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 오늘 본문 말씀이 복 있는 가정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가정을. 첫째, 복 있는 가정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가정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가정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 가정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무지개가 있고 금은 보화가 있고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현실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우리 함께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잘 된다는 거 저에게도요 맨날 문자가 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철호의 돈 벌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이 약속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의 약속이고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케팅 회사의 약속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래 사는 거 복이. 장수 복 받았어. 근데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속에는요, 건강이 포함되어 있어요. 평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 받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 받은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네가 잘 되리라. 네 생명이 길이라. 네가 생명이 길고 네가 평안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오늘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어떤 형제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마비되어서 평생을 휠체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얼마나 손발 노릇을 잘해주는지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가야 되는데 일반 학교로 지나가는 거예요. 일반 학교에 장애인들 잘 못 가잖아요. 얼마나 엄마가 아이를 반듯하게 뒷바라지를 했는지. 근데 이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수필쓰기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제목이 뭐냐? 이 아이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제목이에요. 내가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우리 엄마의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그래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희생해주고 이렇게 헌신해줬는데 나는 지금 휠체어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머니에게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서 엄마에게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주고 싶다. 이런 마음 오늘 하루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게 복 있는 가정이에요. 이게 복을 불러들이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 있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러분, 세상에서요, 얼굴도 예쁘고 마음 고우면 1등이에요. 남자가요, 잘생기고요, 서울대에 나오면 1등이에요. 그런데요,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면 특등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좀 모질란데요. 좀 모질라. 사람이 얼굴도 좀 모질라고, 생각도 좀 모질라고, 몸도 좀 모질라. 그런데 마음까지 모질라. 그러면 이거 몇 등이에요? 꼴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꼴등 나도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드릴 거 없습니다. 내 마음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내 마음 받아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변변하게 뭐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해줄 게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부모님에게 뭐 그렇게 변변하게 해줄 거 있어요? 오늘 하루 사랑하는 자여,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믿습니까? 네. 제가요, 어느 곳에서 어떤 요만한 자매를 만났어요. 한 21, 5살 됐을 것 같아요. 꽃을 카네이션을 2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땅에다 심으려고 그러는데요, 괜찮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땅에 심어요? 가슴에 달아드려야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는 아버지 산소에, 하나는 어머니 산소에 이 카네이션. 막 마음이 참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오늘이 그런 날이에요. 오늘이 그런 것을 한번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저는 세상적 상술이 아니라 세상적 어떤 무슨 빼빼로데이, 무슨 짜장면데이,
뭐 이런 날이 아니라 정말 이 부모님 주일, 이 어버이날 잘 만들었다. 여러분 마음이 부모님에게, 여러분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보려는 이 아들의 휠체어를 탄 이 아들의 마음. 비록 몸은 어렵지만 마음만은 대상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귀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것이 복 있는 가정.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뵈니까 집사님은 행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은요, 이것이 정말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요,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요. 그 성경 공부 내용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먼저. 그리고 12시 40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좀 나눠야지. 빨리 우리 성경 공부해야지. 빨리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지. 여러분, 피차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가정은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밥 짓는 게 신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빨래하는 게 신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게 신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제 에너지가 있다면 그거예요. 저에게 에너지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에너지예요. 뭐 돈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싹싹 빌고 제가 사례비 안 받을 테니까 저 여기 부목사 시켜주세요. 큰 교회 가서 폼나게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크다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추구하며 함께 누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두 번째, 뭐니 해도요, 복받는 가정은요, 부모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우선은 부모야, 부모.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어머니가 사랑해주고, 언니가 사랑해주고, 내려가야 돼요.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복받는 가정은 부모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부모가 사랑이 그냥 지극해야 돼요. 부모가 사랑이 그냥 넘쳐야 돼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내가 먼저다. 따라서 내가 먼저다. 언니가 먼저다. 오빠가 먼저다. 우리 형제들 언니가 먼저고 오빠가 먼저고, 또 뭐예요? 부모님들 자식보다 내가 먼저 잘해야 돼. 내가 먼저 흘러보내야 돼. 뭐를? 사랑을. 한번 4절 한번 봅시다. 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늘날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식과 부모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예요. 세대 차이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세대 차이와 생각의 차이를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의 사랑이 넘치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격적 교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거 같아요, 안 같아요? 절대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자식의 노여움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정은 누가 먼저예요? 항상 부모가 먼저예요. 부모가 대접받는 게 먼저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자식이 자꾸 컴플레인 하지 않도록 부모가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격적 교류라고 그래요. 아닌 척하고 있는데 정말 부모님에게 한스러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 제일 정말 복 못 받을 소리가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는데? 아빠, 내가 시댁에 얼마나 내가 정말 기죽고 사는지 알아? 엄마, 아빠에게 막 못을 박아요. 기죽은 이유가 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우리 부모가 못 살아서 자기가 기죽고 산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거 부모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 그거는 자식의 이해 수준이에요. 그것을 부모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말로 이해해주고 말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래, 맞아. 좀 친정이 좀 폼나면 내가 수천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으면 그냥 얼마나 폼나겠어요. 사돈이 볼 때도 얼마나 그런 어떤 권위적, 그런 의형적에 얼마나 동의가 많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못돼 먹어가지고 못돼 먹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부모가 돼야 돼요.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고 자식의 생각과 자식의 수준을 understanding,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nderstanding, 그 밑에 가서 그 자녀의 수준에 내려가서 마주 보는 그런 서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생각,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노여워하면 안 되는 거야. 자식이 막 분내하면 안 되고, 자식이 막 서운해하면 안 되고, 자식이 막 가슴이 묘지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 항상 자녀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이야기인데 성경의 약속이 그런 거예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자녀들아. 그러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들어내려면 뭐예요? 주의 교양과 주의 율례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툴을 만들어내는 것은 내 인격으로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이 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한때 1999년이에요. 그 여러분 컬럼바인 고등학교 하면 딱 생각이 나죠. 컬럼바인 고등학교. 이 이야기를 우리 한국에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저도 뉴스는 들었지만 이 사실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했던 그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인데, 그분이 영어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You believe in God, 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2명이 총을 쐈는데 1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3명이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2명, 총기를 난사했던 이 2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사건의 가해주 중 한 명이 딜런 클리볼드라는 아이예요. 그 어머니가 수 클리볼드인데 사건이 일어난 지 16년 만에 자서전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절절절절 16년간 못다한 말을 거다 쏟아냈는데, 다른 건 다 인격적 단절, 이웃과의 단절, 사회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단절과 고독과 분노와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단 하나, 하나님 앞에 후회했고 하나님 앞에 자책했고 하나님 앞에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그냥 목 놓아
기도해 보기도 했고, 자기 신앙생활을 근본체 뿌리째 흔드는 사건을 겪기도 했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시 다른 자식 죽은 것도 안타깝고 내 자식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단 한마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다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남편 톰을 만나지 않았다면 딜런은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많은 자기 회환의 글들이 아니라, 아무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라도 딜런은 언제까지나 내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아픔을 주었더라도, 딜런, 너는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부모의 사랑이 원초적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해도, 네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네가 어떻게 낙인이 찍혔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딜런이었다. 이 여인의 수필, 이 가슴 터지는 사연, 이 땅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이런 사랑으로 자식과 함께 꾸려가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다. 권사님은 나만 쳐다봐. 옆에서 은혜 안 줘. 권사님? 응. 옆 사람 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 제발. 한 번 더 합시다. 너는 내 자식이다. 아멘?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이 끝 놓지 않길 원합니다. 이 끝 놓지 않길. 누가 뭐래도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야. 누가 뭐래도 어머니는 내 어머니야. 찌그러졌어도 내 어머니고, 그래서 작은 엄마라고 말도 했고, 그래서 이모라고 말도 했지만, 어머니,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어머니. 그런 교류가 우리 믿음에 포함되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가장 인간적인 자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 가장 근사치가 부모 사랑인데, 그런 부모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부모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이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도 딜런은 언제까지나 내 아이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런 부모의 마음이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시는 마음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쉽사리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아니시고 우리가 잘못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늘이 땅에서 드높은 것처럼 하나님을,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크고 높도다, 확고하시도다. 시편 103편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런 가정, 복 있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 두 개 했어요. 뭐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 또 하나는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우리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빈말이라도 상처되는 말 하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빈말이라도 자식에게 그냥 가슴에 못 박는 말 하지 마세요. 어렵죠, 권사님. 어려워. 또 나보라고 옆에 보지 마. 절대로 옆에 보지 마. 그럼 은혜가 없어져. 절대 나만 봐. 내가 보러 갈 때 보고. 절대로 옆에 보면 안 돼. 나만 봐. 은혜 떨어져. 본인이 은혜 못 받아. 그 옆에 사람 졸으면 어떡할 거야.
그럼 예배드리러 갔더니 조는 것만 보고 왔다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만 봐요. 목사님만.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가정을 만들까? 복 있는 가정의 위치를 점유할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가정. 부모 사랑, 공경. 누가 할 일이야 이건? 자식이 할 일이야. 자식.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엄마 아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는데. 이게 참 복 못 받을 소리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낳을 때는 사실 옆에 없었어요. 큰애 낳을 때도 없었고 작은 애 낳을 때도 없었고 내 대신 의사가 있었죠. 가니까 나이 있는 거 난 거예요. 그냥 가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손자 낳을 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자식을 낳는다는 건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이도 위험하고 부모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했다는 것만 갖고도 부모는 부모인 거예요. 그걸로 다 한 거예요. 그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정말 그거 하나로 부모는 부모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님을, 나의 어머니를,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1절과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1절과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멘. 행복수리공이라는 책을 쓴 이창용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요, 한번 잠들면 코를 골 뿐 아니라 절대로 깨질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뭐 천둥이 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잠 깰 때까지 안 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아를 할 때는요, 아빠도 좀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육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잠버릇 때문에, 그 깊이 잠드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잠기를 좀 밝게 해주세요. 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정말 엄마는 위대해요. 얼마나 그냥 귀를 열어놓고 자는, 그러니까 피곤한 것 같아요. 엄마들 귀를 다 열어놓고 자는 거. 비시간 소리만 나도 깨고 조금만 스쳐도 깨고.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기만 어디오도 이렇게 답답한데 귀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어머니였던 거예요, 이창용 목사님 어머니는. 그런데 삼형제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는데 어린애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삼형제를 키우면서 얼마나 불면의 밤을 보냈을까. 안 들리니까 이 느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모,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았던 이런 부모, 바라만 봐도 눈물이 나는 자식, 생각만 해도 눈실이 뜨거워지는 내 부모, 자녀들이여 거기에 고이고이 세워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에 그렇게 잘하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부모 앞에서는 모진지, 왜 이렇게 부모 앞에서는 그렇게 똑똑한지,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식 앞에서 바보가 되시고 부모 앞에서 바보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똑똑할 필요 없어. 엄마 아빠한테 똑똑할 필요 없어. 자식 앞에 똑똑할 필요 없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복받는 가정이 되려면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데 어떤 원리가 이루어지냐면요, 여러분이 부모를 잘 섬기고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 준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누구야? 부모예요. 부모가 아니면 이 통로가 내한테 안 와. 그래서 자식 잘 되는 집 본 적이 없어요. 자식이 잘 된 집은 다 이 통로가 열린 집이야. 그래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그러니까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통로가 막힌 집은 잘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원리로 잘 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잘 섬기고 잘 공경해서 부모가 부모 되게 하고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까지 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목사님, 그럴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노름방에서 살았고 기생방에서 살았고, 우리 아버지는 교도소를 자기 집보다 더 많이 살았고. 어머니 얘기는 안 할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어머니를 부를 수 없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큰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만났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제가 우리 김홍렬 집사님, 우리 황재현 집사님 같이 갔었는데, 그건 얼마나 그 치유 사역을 하는데 막 울고 막 뒤집어지고 막 거품을 내뱉고 막 가래침을 뱉고, 그 청년들이 막 수백 명씩 몰려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는데, 뭐에 걸리냐면 아버지라는 용어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아버지 독생자를 믿게 하셨고, 막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사랑이 아니면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가죽 혁대로 때렸어. 아버지가 평생 마약을 하고,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를 학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축복할 수,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인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고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것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초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식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최초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내가 최초의 통로가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근데 부모 사랑은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 의심할 필요가 없어. 이 땅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넘어설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다짐합시다. 다짐합시다. 우리가 부모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나를 용납했듯이 자식을 용납하리라. 자식들은, 우리 부모는 나를 축복하는 통로다.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의 자리에 잘 모시리라. 믿습니까? 아파도, 가난해도, 못생겨도, 지독하게 욕만 먹고 다녀도 내 사랑하는 자식,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아버지, 부를 이름이 있다면, 부를 그분이 존재한다면, 그분을 하나님 앞에서 세웁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머니답다면, 아버지답다면 내가 왜 사랑 안 하겠습니까? 내가 왜 안 섬기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합니까? 못할 때가 더 많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완벽한 부모님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인데 우리가 잘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잊지 맙시다. 우리 부모는, 우리 자식은 하나님 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다짐하고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모를 축복하고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상처를 두지 않고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 아니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섬기게 하옵소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